성경 바꿨나? 그지? 나도 바꿨는데. 자, 말씀 찾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21절 말씀. 강사님이 사진을 좀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책 찾으세요. 우리 홈페이지에 청소년부 업로드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네, 네 됐습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신경 2부. 오늘 할 내용이 많아요. 오늘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 띄워주실래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 네. 한눈에 딱 보이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네요. 네. 따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쉽습니다. 네. 합쳐서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합치세요. 네. 자, 자,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적으로 강사님이 이제 20분 저에게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9시 10분이니까 9시 30분까지 20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될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핵심만 딱딱딱 해가지고 딱 끝낼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볼펜 가진 친구들은 뭐 적으면서 따라오면 아주 좋고, 그러나 누구도 적진 않겠지. 여러분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세요. 오늘 사도신경 제 2부 예수님에 대한 내용, 앞으로 한 페이지 넘겨줄래요? 사도신경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단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실 우리가 두 번째로 믿어야 할 내용 무엇인가? 지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뒤에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겠죠. 윤준이 파마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가, 우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래요? 정답. 중3 남자만 문규식 학생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문지복 선생님 아들입니다.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20분 만에 끝나니까 집중해서 빨리 따라오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어떻게 지내오셨는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는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셨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밑에 나오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잉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위에 두 줄은 지워줘도 되겠다요. 그 외아들부터 오시리라까지만 떼어주세요. 노력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둘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아빠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보통 누구 아들이냐 할 때 너 누구 아들이야? 에?
엄마 아들이라고? 예수님인가? 보통 족보를 기록할 때는 아빠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족보가 기록되죠.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법적으로는. 호적상 요셉의 아들. 그러나 실질적인 생물학적으로 누구의 아들이요? 아빠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아빠는 없는 상태. 영적인 아빠는 있지만 성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아빠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인간이 첫 번째로 인간을 왜 자, 집중하고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가? 창세기 3장 15절 떼우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어야만 아버지의 후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엄마의 이름은 배제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곳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음 타락했을 때에 그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뭐예요? 아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빠가 있으면 남자의 후손이잖아. 아빠가 없어야만 그 조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고 따라오세요. 그냥 뭐 어려운 말 했나 내가? 예수님 아빠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생물학적 아빠가 없는 채로 그렇게 오셨다. 근데 왜 특별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시잖아. 사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꼭 인간으로 오셔야 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오케이 난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까지.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어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으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시는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왜 하나님이신 채로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없는가?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죽지 않는 존재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가?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우리 중에서 우리가 누구 잘못했어. 그럼 우리 김주원이 선택해가지고 네가 책임져라. 우리 중1 김주원이는 아직 어리니까 고3 김주원이가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고3 김주원이는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대답할 거예요. 왜냐면 그냥 사람은 죽음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인간은 죽음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셔야 했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기 때문에 죽었죠.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을 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한다면 나무에 달려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뭐요? 죄인은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라는 상징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는 그 죄로 인해 죽음의 저주를 겪는 자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저주 아래에 있는 나무에 달려야 할 자인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인은 원래 우린 거죠.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율법으로 정하신 바를 이루셔야만 하는 분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셔야만 했고, 나무에 달린 자가 그 저주를 겪어야만 했기에 나무에 달릴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야만 했던 거지. 원래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했다? 우리가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책임을 가져가셔서 홀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부활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할 때에 그 복음의 핵심 요소들을 짚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잉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말은 뭐예요? 두 번째 열매도 있다 없다? 있다. 잠자는 자들의 유일한 열매가 되셨도다. 지 혼자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었도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그럼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죄인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진리, 그 공식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 공식을 깨부시는 사례가 등장한 거죠. 그것이 진리였는데, 그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또 다른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유는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미처 행하지 못한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몸소 먼저 부활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는요, 여러분, 나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 바로 넘어갑니다. 승천하셨다. 따라합니다. 승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전파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어디에 있죠? 성층권. 뭔지 알아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네요. 성층권까지 도달해가지고 그 이상을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감싸 안았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대부분의 구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가운데 그 장막을 세웠을 때에, 모세가 그 성막을 세웠을 때도 구름이 그 장막에 가득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구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 안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그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처참한 그 어떤 형상, 그 어떤 처지가 이제는 완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다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모든 십자가에서 그 구원하심을 이루신 분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따라합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다. 다시 첫 번째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 번째 뭐예요? 부활하시고, 네 번째 뭐예요? 승천하시고, 다섯 번째 뭐예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예수님 하면 이 다섯 개가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 다섯 개 떠올라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해요. 재림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실까요? 그 올라가셨는데 왜 굳이 다시 오실까? 뭐 하려고? 따라합니다.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하심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모든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셔서, 언제가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잠자는 자들은 뭐냐면 그 전에 죽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모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네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네가 그 구원의 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걸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러 오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 예수님을 믿사오니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란 어떤 뜻일까? 지금 2분 남았는데 그리스도란 무엇일까? 2분 만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기획과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어떤 진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위를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격과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의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십자가 구원의 사역이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셨던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그 대가를 치러주신 그 모든 사역은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뒤에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울 거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럼 뭐하냐? 성령 하나님 뭐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결국에는 그걸 믿어야 되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존재.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소름이 돋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어때요? 성부 하나님, 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존재로 여겨지잖아요. 뭐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라고만 여겨왔던 그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 한 놈 살리고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 때문에 새가 빠지게 그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소년부 안 나오면 선생님과 부모님과 강도사님이 막 연락하고, 야, 교회 가자, 교회 와야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사역과 모든 속성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나 한 사람 살리고자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고민해야 되죠. 재림은 그럼 언제 오는가? 심판은 언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까? 따라합니다. 정답은 모른다. 말씀에도 아버지 외에는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안다, 그럼 뭐다? 가짜다. 알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누가 안다, 곧 온다, 뭐 곧 온다는 괜찮지, 곧 온다 그럴 수 있지, 언제다는 아니고. 근데 이때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뭐다? 가짜다. 그 사람은 진짜일 수도 있다, 아니다, 그냥 무조건 아니다. 뭔지 알겠죠?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까지는 괜찮아요. 다가오고 있겠지, 언젠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때를 안다 하면 그냥 이제부터 무시하면 돼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좀 늦어져도 괜찮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집에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인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알 수밖에 없게 예수님 그렇게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에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갑자기 막 끼면서 갑자기 뭐 빛이 밝아오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케이 너는 탈락 하면서 그러실 수도 있다고. 내일일지 모레일지 다음 주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재림을 믿는 사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까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러면 재림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당장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요? 당장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당장 오늘 오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심판하시더라도 내가 무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을 점검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5가지와 그리고 함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그 일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협력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그저 감사함이 아니라 진짜 감격함으로 정말 어떤 경외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뭐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매순간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고 끝날 건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영원을 꿈꾸며 살되 오늘 죽을 것처럼 살자. 욜로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을 꿈꾸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천국 들어갈 영원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이냐? 당장 오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우리 믿음을 굳게 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구원을 생각할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역사하심 그 협력하심에 내가 감격하며 그 구원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예수님과 그 구원하심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협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하심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게 자리 잡히게 할 수 하셔서 하나님 정말 그때가 당장 오늘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똑바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만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우리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그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머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겨져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내가 숨어서 도망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 울상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자 되심을 제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 이루시고 성령님 저를 믿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시어서 이것이 오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